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10절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게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49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강렬한 언급과 함께 이스라엘의 재림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구원의 날에 여호와의 종을 도우시고 그 종을 선민의 언약으로 삼아 모든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삶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실패는 기회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연단하여 더욱 큰 사명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언 중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인데 실패 자체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던 실패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때로는 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큰 실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간 날 밤에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 있는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닥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자 크게 부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무참히 찢겨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실패감으로 그는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고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괴롭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때에 한 사람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난 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오는데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급한 성격대로 먼저 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실패로 주저앉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만 같은 나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실패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와 실패 앞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주저앉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아가 죄로 인해 실패하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약을 따라 나라를 일으켜주시고 땅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 중에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크고 작은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의 일들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풍성히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실패하여 힘을 잃고 주저앉은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